함께 기뻐합시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여러분, 믿음의 삶 또는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혹시 모를지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믿음으로 살고 싶다, 대부분 이렇게 소망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런 소망이 전혀 없거나 관심이 전혀 없다면 좀 곤란하겠지요. 여기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심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소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셔야지 뭐 하시나 몰라, 이런 생각은 자연스러운 생각이 아닙니다. 그분은 혹시 구원의 감격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혹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혹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내가 내 몸이 아플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한평생 고집만 부리고 성질만 부리고 살아왔는데 내가 언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지금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맞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삶에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것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합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는 공포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걱정과 근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한,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내면 안에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건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 대한 두려움,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주일도 자주 빼먹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내 배우자와 자녀들은 믿음이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하나님을 가려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나의 문제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으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다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말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달라고 간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늘 불안과 초조함으로 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초조하고 가슴이 철렁거리는 것을 잠잠케 하고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너무 커서 죽을 것 같은 영혼도, 마른 뼈 같은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내가 보기에 스스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살펴볼 텐데 제가 그 앞장에 있는 14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땅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롯과 그 가족들도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롯을 너무나 사랑했던 나머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군사들을 끌고 가서 놀랍게도 많은 적군을 쳐부수고 롯을 구해냅니다. 이게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방패에 관련된 것 한 가지와 상급에 관련된 것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방패는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과 공격을 막아주는 도구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안전과 보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 가나안 땅이 군사 행동을 한 이제 자신을 주목하게 되었고 많은 나라를 적군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복수를 해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계속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근데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기 마련이지요. 다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예전처럼 도우시지 않는다면 나는 끝장이야. 나는 이제 다 죽는 거야. 이러한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예전처럼 지금도 도와주실 거야. 이겨낼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나 개판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은데 이러면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처럼 지금도의 믿음, 예전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 있으십니까? 이 믿음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전처럼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두려움이었고요. 두 번째 두려움은 뒤의 내용으로 보아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상급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경제적인 것이었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봤을 때 미래에 대한 것, 상속자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중요하고 큰 소유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녀가 많은가, 얼마나 부족이 많은가, 얼마나 종들이 많은가,
이게 바로 군사력이고 경제력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오래 지났는데도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과 아내 사례는 늙어서 이제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상속자가 없는 상태로 자신이 죽으면, 전쟁이라도 나서 죽으면 이제 우리 부족은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도 끝나게 되겠구나, 이렇게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물거품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계속 나타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3040 세대는 그들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면 갑자기 두려움이 확 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거침없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갔습니다. 전혀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는데요, 어쩌다 한 번씩 연약한 제 모습을 발견하고 나면 갑자기 두려움이 확 임할 때가 있어요. 저에게는 두 가지 정도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제 가족들을 끝까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끝까지 사역할 수 있을까? 새벽부터 하루 종일 힘들게 사역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나의 수고는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맺고 있을 때는 오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바쁘고 지쳐서 이 관계를 놓칠 때는 여지없이 사탄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너 지금 그 꼬라지로 가족들 부양할 수 있겠어? 너 겨우 그 능력으로 사역 잘 할 수 있겠어? 이런 공격이 막 들어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능력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보시는데, 기뻐하시는데 사탄은 그것을 계속 깎아내려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을 보면 사탄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예전과 같이 지금도 도와주실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제 아내가 유년부와 아기학교 교육부 총괄을 맡고 있는 목사인데, 제가 예전에 제 아내에게 이런 두려움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걱정 마, 내가 먹여 살릴게,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저보다 능력이 더 많은 제 아내가 정말 잘 보러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죽이 잘 맞아야 돼요. 나 걱정돼 이랬는데 옆에서 한 명이 그거밖에 안 돼 이러면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한 명이 흔들리면 한 명이 믿음의 말로 잘 잡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웃으며 사역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목사님 참 잘 웃으셔서 참 은혜가 돼요, 이런 분도 있으신데 나의 내면 안에 참 두려움이 많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저의 방패이시고 저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이 말씀이 계속 믿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아브람은 별로 위로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두려웠고 좀 시큰둥했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이시라고요? 하나님, 지금 아들 하나 없는 마당에 이제 와서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종 중에서 엘리에셀이라고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저의 상속자로 삼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는 그 사람이,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잘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끌고 나가셨어요. 이 밤하늘에 별천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셀 수 있겠니? 아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언제 너한테 이루라고 했냐? 너 능력 없는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이루는 것이고 넌 믿으면 돼.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6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아직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믿기만 한,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은 아브라함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이 장면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렸고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못된 남편이에요. 그렇다고 이 로마서 말씀이 거짓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그 순간만큼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한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연약한 것은 다 빼시고 지금 하나님을 믿은 그 순간을 로마서에서 다시 기록하신 것입니다. 약간 편파적으로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이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좀 느껴지시나요? 아브라함은 한 번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자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한 번에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계속 못 믿다가 어쩌다 한 번 믿는데 그거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것을 다 아십니다. 잘 믿지 못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앞에 연약한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믿은 그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연약한 너가 날 믿었구나. 작은 너가 날 믿었구나.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앞에서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있는 분이라면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의 이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자신에게 큰 목소리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연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 경험이 있어서 이 시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한 선교단체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이 선교단은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단체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모든 공급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사는 이분들의 모습이 도전이 되었고,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다, 이 강렬한 믿음을, 열망을 주셔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보통은 기도하지 않는 것들을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 쌀을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예전에 어려웠을 때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하지 않죠. 저와 그때 선교사님들은 이제 뭐 가진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쌀을 주시든지 쌀을 살 재정을 주시든지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약 5년간 있었는데 일부러 금식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기신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맛있는 것으로 배불리셔서 살찔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슬아슬할 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또 특이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다들 없이 사니까 그냥 허름한 옷 계속 입기도 하고 허락된 거 먹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없었지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미용사 출신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사역을 해야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미용실에 갈 재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머리가 길어서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재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재정을 주실 때도 있는데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굳은 마음으로 옆에 있는 동료에게 가위를 쥐어주면서 머리는 다시 자라니까 깎아줘, 이렇게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유튜브에서 이제 머리 깎는 법을 검색해가지고 검색하면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손으로 이렇게 머리끝을 잡고 이렇게 길이를 조절하고 깎으면 되는데 잘 못하는 사람들이 손에 다 베입니다. 그래가지고 초보는 이제 머리빗으로 길이를 조절해서 바리깡으로 깎기도 하죠. 근데 재밌게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금손과 똥손이 가려지게 됩니다. 이 똥손은 손재주가 정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세밀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저 무거운 거 나르게 하고 노가다를 주로 시켰습니다. 근데 이 금손들은 정말 잘 깎습니다. 마치 초보 미용사 정도는 될 정도로 잘 깎습니다. 이런 금손들이 몇 명 생기자 더 이상 미용실에 갈 재정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삶의 한 문제가 해결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이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제가 큰 깨달음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도한 것 중에서 제가 씻고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별걸 다 기도하죠. 근데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샴푸가 없으면 그냥 비누로 감으면 되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얼굴에 뭘 안 바르면 건조해가지고 얼굴이 당기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킨과 로션을 이 남성 기초 2종 세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허락하시지 않을지라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없으면 그냥 안 바르면 되지요, 주님.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허락해 주시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쉽사리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우리 선교단의 전체 체육대회 날이 되었습니다. 국내외에 있는 여러 센터와 지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진행팀이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선물을 하나씩 가져와서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행팀이어서 선교사님들이 가져온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펼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 눈이 가는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딱 작은 박스 하나가 있었는데 딱 남성 기초 2종 세트 같이 생겼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모 화장품 브랜드 포장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확실하게 이거는 화장품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눈이 가고 게임을 할 때마다 이제 이긴 사람들이 먼저 하나씩 가져가라 하고 보물찾기를 해서 또
뽑은 사람이 먼저 하나씩 가져가라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그건 안 돼. 다른 거 속으로 외쳤습니다. 진짜 신기하게 그건 안 가져가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도 계속 그걸 쳐다보고,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아 맛있네요 하면서도 계속 쳐다보고, 그거 잘 있는지, 내가 필요해서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까 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계속 살피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과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계속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끝까지 그건 남아 있었고, 야 이제 끝났으니까 진행팀도 하나씩 가져가자. 제가 얼른 그걸 챙겼습니다. 드디어 제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여 문을 열었는데 제 책상 위에 작은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메모지 한 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남현희 선교사님 생일 축하해요. 무명으로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뜯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성 기초 2종 세트였습니다. 이게 원래는 선물 받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 저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상황이 정리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의 손에 화장품이 2세트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기도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선물로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한 화장품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어제 그거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의 노력과 그 불안한 마음과 제가 쟁취했던 그것, 거기에 평안과 기쁨은 없었던 그것, 제 믿음이 없는 증거가 나타나는 화장품 그 세트 2개가 지금 있는 겁니다. 저는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헌신한 것 자체가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믿고 헌신한 것인데 제가 이 작은 부분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 믿었다면 제 생일날 저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셨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계속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화장품을 예로 들었는데 하나님은 큰 것이라고 해서 기뻐하시고 작은 것이라고 해서 안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것 작은 것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회개하고 그 둘 중에 하나를 또 없는 분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흘려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제가 화장품을 예로 들어서 웃으며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 대학교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 병원비라든지 아니면 당장 지금 마련해야 하는 전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위험한 상황을 당하고 있든지 수술을 앞두고 있든지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된다고 제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을 믿으며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 너는 옳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 함께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실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